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시편 63편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시편 63편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63편,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박해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사모함 또 은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 맞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는 것이겠죠. 1절에 보시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는 곳, 마른 곳, 황폐한 곳, 광야죠. 그러면 이 시인은 왜 광야에서 살까요? 물도 없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 9절에 가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이 사람이 광야로 가 있는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죄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진 않겠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입술로 언론을 장악하고 다윗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7년간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헤브론 지역에서만 왕이었고요. 사울 죽은 후에 7년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이 남겼던 다윗에 대한 그 모함, 거짓이 아주 뿌리 깊게 세뇌된 것이죠. 네, 그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쫓겨서 영혼을 멸하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광야로 피한 것이죠. 유대 광야로 피하여 있을 때 이런 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들을 피해서 광야로 갔는데, 사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소를 바라보고, 시편을 연구할 때 고민이 이런 건데요. 문학적으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2절에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과거 완료형이니까 과거에 완료된 사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문맥적으로 좀 안 맞아요. 지금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광야에서 피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바라보았던 것들을 그럼 회상하는가? 이것은 사실은 과거 완료형은 뭐뭇을 간구하는, 이걸 기원한다고 해서 기원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형태가.
그래서 예컨대 2절 같으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과거 완료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기원하고 소원하는 기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또 가능하거든요. 성소에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 조금 이게 과거로 해석하는 거하고 기원형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전혀 의미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네, 이 신앙 고백, 엘로힘 하나님, 엘리, 엘은 하나님이고 이가 붙으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 하나님은 엘리,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요, 참된 확신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가? 확고한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억울하게 원수에게 쫓겨서 광야까지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시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우리는 이 시인처럼 이런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큼 충분히 착하지 못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충분히 선하지 못하니까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나를 바라보면 실족해요. 내가 착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남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하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선하지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잘 못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얘기해도 언제나 자기 상태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특별히 무슨 죄가 생각나고 떠오르거나 할 때는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선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증명되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네 가진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네 가진 것이 무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어?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로 그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지지, 일어날 줄을 몰라요.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나를 바라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해서 넘어지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넘어지거나. 그래서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자기의 과거가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스러웠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과거는 지나갔다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할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사랑 고백을 시키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베드로의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울의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이 지경이 되었어도요, 하나님, 엘로힘, 엘리야타, 아타는 당신이에요. 주님은 엘리,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여기서 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기를 쓰고 우리에게 하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서 떠났어. 너를 버렸어. 너 같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말한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막에서 뭐 찾겠어요? 물 찾죠. 오아시스. 이 시인의 목마름은 이 생수를 갈망하는 거죠. 이 목마름을 뭘로 채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은 주님을,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물을 찾듯이 이 사람의 영혼은 주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영혼에 있기를.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우리 띵돌 교우들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면서 농부가 하늘을 간절히 단비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의 힘, 권능,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거든요.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원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죽고 나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끝인데 말이죠. 제가 오늘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죽고 나면 끝이에요. 돈이, 명예가,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들 주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의미입니다. 주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시체가 걸어다니고 말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에 불과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의 삶의 원천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삶의 의미가, 목적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 하러 가고 싶으세요? 왜 우리에게 천국이 의미가 있어요? 네, 거기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공허할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한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없는 곳이라면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벗어나고 살짝 벗어나면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자체가 목표가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돼요. 찬양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높이면서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은혜는 부어지는 거죠. 안 주셔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런 은혜 받은 느낌이나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된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준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뭔 준비하실래요? 예배 드릴 준비? 마음을 여는 준비? 마음은 그냥 꼭 찬양으로 열어야 돼요? 찬양은 무엇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랑 고백이어야 돼요. 주님의 인자, 이 사람은 이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노리고 있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하고 끝냈겠죠. 평생에 찬양하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나으니까. 그래서 시편을 영적인 거인들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은 2번 들어요. 뭐 할 때 들을까요?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또 찬송할 때 손 들고 찬송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둘 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찬송한다고 말했으니까.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향해서 손을 들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손들어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겠습니다. 또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는요 최고의 음식이에요. 헬레브라고 하는데요, 기름진 것도 고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이거 비계덩어리 아니에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데쉔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은요 최고의 음식이에요. 가장 좋은 음식. 여러분, 우리 육체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딱 고기 한 점 입에 넣었는데 너무 맛있고 이게 막 내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없으세요? 나만 그래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거래요. 이 사람 뭐가 이렇게 우리 육신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네, 주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심. 이 사람이 갈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려 하여 주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고 갈망하는 것, 목마른 사슴처럼 물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찾아 헤매는 것,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아침마다 이 찬송 부른 줄 아시겠죠? 예배가 뭐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육신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한 것처럼 너무 흡족하고 너무너무 배부르고 맛있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포만감을 누리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만족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되, 기쁜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고 송축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광야에서 이제 침상에서, 사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쫓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침상이 그렇게 안락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편치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밤에도 새벽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큐티 30분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한테 숙제했어, 새벽 예배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면 오늘 하루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거 숙제했어, 11조 하듯이 10분의 9는 이제 맘대로 써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물론 따로 떼어놓는 큐티 시간, 예배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하루 종일 갈망하는 것이죠.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도 과거형으로 해도 되고요, 기원형으로 해도 돼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지금 광야인데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 가까이 따른다라는 것은 밀착하다, 달라붙었다거든요. 나의 영혼은 주님을 결코 멀리하지 않을 겁니다. 아예 내 영혼은 주님하고 달라붙었습니다. 밀착. 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힘 있는 그 오른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윗이라면 지금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3,000명을 풀었어요. 현상 수배해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왕을 모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그런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간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 광야 동굴 속에서 살고 쫓겨다닐 때 거기가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기쁜 입술로 찬송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부르겠다는 것이잖아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고 하는 그들,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게 이제 강구죠. 승냥이 야생 짐승이에요. 여우나 제칼이나 이런 것들을 승냥이라고 불렀는데요. 야생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건 2번 죽이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험을 갖춘 장례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칼의 세력에 1번 죽고 야생 짐승의 시신이 훼손되면 가장 최악의 저주예요. 그렇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그 다음 11절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나였잖아요.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 개인이었거든요. 11절에는 이 시가 공동체로 확대돼요. 왕은 나라의 대표니까요.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기도 기원형으로 해도 돼요.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건 정말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오다. 입이 막힌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재판정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건 패배예요. 입이 틀어 막히게 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더 이상 법정에서 해볼 도리가 없이 패배한 것이죠. 이 시편 63편과 같은 깊은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렇게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거짓말로 뱉어내는 자들 앞에서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맹세하면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주님을 부르지 않고 이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주연지, 주견지.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고 붙잡아 밀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